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15일 목요일 매일 기도회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947쪽입니다. 947쪽을 보십시오. 전도서 1장 2절에서 11절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뜨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의 기업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업됨이 없으리라. 아멘. 왜 인생이 허무합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왜 인생이 허무합니까? 위대한 예술가들 가운데는 일반 사람들과 달리 귀한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바스칼이라 유명한 스페인 누구죠? 미술가 유명한 피카소나 그 다음에 전위 예술을 했던 우리나라에 또 당대에 알려졌던 얼마 전에 오랜 전에 돌아가신 분 그분이나 일반 그런 예술가들이 참 행동을 다르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번씩 인사동에 그 갤러리아 타랑에 한 번씩 가서 그 추상 하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실무라 정무라 이런 것들 풍경화 이런 것들을 많이 하랑을 돌면서 갤러리아를 조금씩 돌아보기도 하는데 추상 작품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추상 그 그림을 하나 봤는데 그거는 굉장히 정말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말을 그리는데 말이 아니고 말 안에서 힘찬 힘이 역동적인 힘이 쏟아나오는 거를 막 페인팅했는데 와, 저 그림은 정말 멋있다 해서 그냥 사진은 못하고 물음만 봤어요. 그랬더니 1800만 원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큰 빌딩 같은 데 들어가는 러비에 그걸 하나 설치해 놓으면 굉장히 그거 멋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이한 행동을 하는 그런 예술가 원인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혼신의 힘을 다하여 예술작품을 만든 후에 오는 허탈감 때문에 그렇게 기이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아주 악기를 연주를 잘하는 그런 제가 그 당시에 학생이었죠. 배를 봤는데 걔도 또 엉뚱한 애가 지금은 이제 LA 그 오케스트라에 거기에 이제 무용단 그 소속돼 있는데 또 소속돼 있는 실력가에 근데 애가 하는 짓이 보면은 지금 어른이 됐지만 굉장히 뭔가 모르게 특이하고 이상한 말들도 많이 하고 한국말을 배운다고 하면서도 한국말에서도 욕을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웃은 적이 있는데
아마도 예술 그 심혈을 버리고 하고 난 뒤에 허탈감이 오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괴괴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요즘 방송에서 활동하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입지전적인 그런 성공을 이루어낸 사람들도 종국적으로 나중에 보면 공황장애에 시달리기도 하고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다가 그 우울증이 깊어지면 결국 자살을 하기도 하는 그런 유명한 가수들이나 그런 배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일을 했다, 성취했다 할지라도요. 그 뒤에는 항상 허무가 동반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헛됨을 계속 얘기하고 연거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 철학자이자 명상가인 파스칼은 말하기를 마음속에 어떤 공허감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을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족한 것을 못 찾으니까 그 밖에서부터 찾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허무감을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술을, 알코올을, 그렇지 않으면 마약을, 그렇지 않으면 이성을,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도박을,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는 것을 채우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헛헛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속의 공허는 그런 걸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생명력을 불러일으킴으로써만 메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결국 그 마음속의 생명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해 아래서 오늘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전도자는 본문을 통해서 모든 것이 헛된 이유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3절에 보니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삶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 밤늦게 자기 전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막 땀 흘리고 그렇게 해봐도 별일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유익이란 말은 헬라어로 이트론이라 뭐냐? 뛰어나다는 거. 아름답다라는 거. 그래서 이 말에 또 동사형이 야타르라고 얘기하는데 남기다, 보존되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유익은 우리 수고에 대한 것에 비하여 수준 이상으로 능가해서 여분을 남기거나 소득의 열매를 맺는 것. 그런데 그런 소득의 열매를 맺거나 그 다음에 수준 이상으로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나 결과가 별로 수연치 않다는 것.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열심히 이 수고한 후에도 궁극적으로는 열매나 대가가 없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헛헛하고 허망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더 열심히 일합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발을 안 디디는 곳이 없다고 그래. 심지어 알라스카 가서 그곳에서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비나 어느 지역에도 우리나라 사람 열심이기 때문에 아마존 그 깊은 숲속에서도 가서 사는 민족이에요. 그만큼 끈기가 있고 땀 흘리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기다리지만 일에 대한 대가나 혹은 보상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늘 기대보다 적다는 거예요. 이러한 불만족 때문에 그래서 노동자들은 노조를 결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파업도 또한 강행을 하기도 하죠. 뭐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수고한 만큼은 유익이 없다. 그래서 우리 파업한다. 우리에게 이러한 수고의 대가를 달라. 요청을 하는 거죠. 이처럼 범죄한 인간은 모든 일에 유익을 찾기 힘들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해 아래서 모든 행하는 일들은 궁극적으로 다 허무한 것이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뭐냐? 왜 헛되냐? 피곤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8절 보니까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 피곤하다는 야가의 본래 의미는 숨이 차다. 숨이 차고 기진맥진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다. 즉 이 말은 이 야게아의 타동사로 지쳤다라는 노고가 많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좀 더 의미를 확대하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이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모두가 이렇게 심이 약해지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쇠약해질까요? 그 심령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만족이 있다면
쉽게 얘기하면 수고하고 막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이제 부목사님 아기가 둘인데 이제 큰애가 막 여기서 일하고 이렇게 뭐 그에 대한 수고나 내가 일한 그 노력이나 땀만큼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허탈한 마음이 들겠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는 순간 문을 여는 순간 꼬맹이가 뛰어나오면서 아빠 하고 달려들면 그 수고 만족이 확 달아나게 되는 거죠. 이 녀석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헛헛다니고 수고하고 피곤한 일에도 애를 쓰는 거지 하고 그 즐거움을 보상해주는 그런 만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자는 들어도 보아도 족함이 없다. 솔로몬이 당대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리며 세상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이 전도서의 그 기자가 솔로몬이에요. 그러나 직접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쾌락을 다 누려봤건만 그의 영광이 들에 피는 꽃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4월달인데 들에 진달래, 여러 가지 철쭉꽃, 아름다운 수수나 뭐 많이 민들레도 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꽃 하나만도 못하다는 거죠. 이처럼 헤아려 행하는 모든 것이 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 솔로몬 전도자는 인생이 피곤하다, 고달프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뭐 때문에 이렇게 헛헛하고 허망하냐? 기억되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 4절, 11절 보니까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고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당대에 여태까지 살아왔던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유명한 그런 재벌가나 당대 여러 가지 거부를 몸에 들고 살아왔던 그 부자들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그때 당시에 아이고 돌아가셨나 보다 하고 생각하지만 오래 영영이 기억하지 않잖아요. 자, 이 기억 직크론 이는 기념하다, 생각하다, 기록하다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동사형 자카르는 표하다, 마음에 품다. 다시 말하면 기억은 과거에 지나간 사건이나 말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마음판에 새김으로 현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는 인생에 이런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다, 기억함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있던 것이 이후에 다시 있고 그리고 삶 속에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 삶의 여정이 다 이렇다는 것. 이와 같음을 우리는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역사가 그렇게 여태까지 그렇게 진행해 왔다는. 여러분, 삶의 양식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조금 달랐을 뿐이지 과거나 오늘이나 그 본질적인 모습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우리 미국 병원에서 제가 원목으로 사역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삶도 우리나라에서 사는 삶의 삶과 똑같아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일들이 그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삶의 어느 우주에 가도 제가 의료 선교를 많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또 인도에 가나 미얀마에 가나 몽골에 가나 그런 곳에 아주 비난한 곳에 사는 삶도 그 자기들 나름대로서 그 헤아려서 하는 수고가 그 모든 것이 기억됨이 없고 그 안에서 그냥 24시간 채바퀴 돌듯이 널고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죄와 전쟁의 교훈을 선조들은 늘 보여줬잖아요. 왜 죄를 지으면 이 전쟁을 치르게 되고 피해가 이렇게 막급하다라는 것을 계속 성경 보면은 우리가 다 통째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죄와 전쟁은 지금 현대에 와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면은 역사적인 면 말고 우리 개인의 한 사람의 면으로 축소해서 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만에 출생하죠. 영아기를, 그 다음에 유아기를 거치죠. 어린 시절을 거치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가죠. 중등학교 들어가죠.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죠. 직장생활 조금 하다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죠. 또 그분한테 자녀를 가정을 꾸리면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다가 연수가 차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기억되는 것인데 그것도 우리에게 보존되지도 않고 마음에 품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려니 내게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헤아려 사는 인생의 모든 일이 오래전이나 지금이나 새로운 게 없고 그 다음에 기억됨이 없다는 거예요. 요새 뭐 뉴 노멀 시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새로운 노멀, 평범한 일들이 새롭게 만들어진다라고 뉴 노멀이라고 그러는가 봐요. 근데 그것이 예전에 있으나 지금 있으나 앞으로도 거의 동일하게 같은 채바퀴 돌듯이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자는 인생이 허무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솔로몬은 헤아려 수고하는 인생이 모든 것에 유익이 없다. 피곤하다. 그리고 기억이 되지 않는 이게 인생의 허무를 고백했습니다. 이 허무한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새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는 우리에게 새 소망이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비로소 가능하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제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요, 지 혼자 노력을 허무 적대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인생의 허물을 그렇게 허무로 끝나고 말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시고 새 소망을 품으며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실 것인지, 여러분 아픈 와중에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잘 명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중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해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